할렐루야. 3월 넷째 주 GQS 규륜 큐티 나눔을 시청하고 계신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회학의 개념에는요, 목적 전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뀐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모처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적금을 들었던 걸 깨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에 그동안 몰두하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식에만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여행을 가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 언제 갈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무슨 여행은 여행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행은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식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돼버렸거든요. 주식이 그만큼 뭔가 더 중요하고 예민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단이 목적을 대체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목적전치 현상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목적전치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목적이 전치되는 신앙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방향성, 하나님의 원래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목적이 전치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바로 목적이 전치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총 7가지의 화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총 7가지에 대한 화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건 13절부터 29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만 다루지만 제가 한번 7가지의 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한번 나열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천국의 길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정말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그 길목에 서서 그들을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교인이 된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처럼 기계적인 외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내고 그들을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 재물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께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들은 제단에 맹세하고 성전에 맹세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교묘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었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전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화를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겉을 깨끗이 했지만 정작 속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껍데기만 남았던 신앙으로 보여졌거든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탐욕만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자신들이 선지자의 그 시대에 살았다면 본인들은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의 화를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려고 주셨을까요? 사람들을 더 힘들고 고난에 빠뜨리시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개념이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정말 본질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 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성으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고 흘려보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들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개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면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나눔의 1번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 하셨습니까? 네, 이 질문은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근거해서 박하와 근체도,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나눠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반응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과 나눔 2번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겉모습만 신경 쓰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26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겉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속이 변했는데 겉이 그대로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조립하든지 또 그 무엇을 자동차를 만들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해도요,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겉모습만 만들지 않습니다. 내부는 그대로인데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해서 신제품이라고 내놓지 않거든요. 사실 신제품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속 안에서부터 본질적인 부분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엔진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새로워져야 실제로 달라진 것입니다. 껍데기만 멋있게 변한다고 변한 것이 아니죠. 자,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하고 살찌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찌워져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여질까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는데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속은 썩어 있는데 겉모습만 치장되어 있다 보니 선한 것이 안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과 나눔 3번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의 영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건 27절과 28절을 함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요,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눔 질문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종교적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위선자의 모습만 남아버린 이들이 율법의 본래 의도와 근본 정신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어쩌면요, 우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종교적인 외식에 능숙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본인의 모습을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어쩌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누군가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저 세리들보다 나는 더 11조를 했고 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익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어쩌면 우리의 교회사, 우리의 섬김과 봉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게 외식적인 마음이나
외식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 함께 좀 진솔하게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목원들이 먼저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의 치부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 의식하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경 쓰게 되더라.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포장하는데 너무 능숙하게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모습 내려놓고 함께 좀 나도 그런 모습들로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자님들이 좀 먼저 꺼내주시면 우리 목원들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 3월 넷째 주 GQS 나눔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룹 큐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